같아요. 점점점 우리는 고난주간을 향해서 나아가서 부활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절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기가 그저 고난주간, 그저 부활주의 이렇게 그냥 습관이 되는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최고의 만찬, 지난주에 우리 엄청나게 좀 시리어스하게 들었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거 먹고 죽는다? 이거 끝이야? 다시는 못 먹어? 다시는 못 봐? 그런 마지막 인사를 했거든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폭탄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 같이 먹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를 판다고.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다 자기는 아니래. 아니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겠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런 생각이 꽉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굉장히 폭탄 선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 선언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 사이에 좀 이런 디스커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누가 판다는데 너냐? 서로 물어보고 말이지. 에이, 나는 아니야. 너 무슨 엉뚱한 것 마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서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농담하시지 않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야, 혹시 우리가 아니야, 내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싸웠대요. 야, 너냐 이것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무슨 주제로 싸웠냐? 오늘 본문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싸웠대요. 성경에는 그냥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 점잖게 우리가 싸웁니까? 아유, 집사님이 크시죠?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이 크시옵니다. 아니지, 장로님. 이렇게 우리가 점잖하게 싸웁니까? 아니죠.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는 그냥 머리 터지도록 싸우잖아요. 그죠? 다 자기가 크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래, 나 작아. 너 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내가 커 그러면 뭔 소리야, 내가 더 커.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대로 소리 하지 마. 너 한 게 뭐 있어? 있다고도 싸우는 게 이게 누가 크냐는 싸움입니다. 자, 주님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야,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상관도 하지 않고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주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주님의 왼편에 앉아있겠습니까? 이걸 두고 싸웠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코피 터지게 싸웠다 이 말입니다. 싸울 때 뭐 상소리 안 했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까? 다 자기가 오른편, 다 자기가 왼편에 앉는다고, 다 내가 크다 그러는데 그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 이야기. 뭔 제자들까지. 성경은 항상 적용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 나에게. 우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럴까? 딱 하나 이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목적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목적이 똑같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함께 가는데, 가는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다르면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저기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목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으러 간다는 그 목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주님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제자들을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해주고, 제자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주는,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 목적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귀에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는 겁니다. 저기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그때는 그 누구보다 내가 우편에 앉아야 되고 그 누구보다 내가 좌편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적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서로 목적이 다르니까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 들리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가 막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하지만 주님 몸된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 마음이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겁니다. 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물어보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와야 돼? 왜 갈고리 교회 와야 돼? 물어보라 이거죠. 만약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 목적과 여러분이 여기 오신 목적이 다르다면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내 생각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 그것도 목적이 하나죠. 그러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갈보리 교회를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자 되고 싶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안 나와야 부자 돼요. 교회 안 나온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계 랭킹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요? 여러분 나가서 그냥 운동해야 돼요. 왜 여기 앉아있어요? 깝깝한데. 그게 물론 하나의 어떤 부스러기 은혜는 될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근데 그건 죽어서 가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지금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돌아가시라니까요. 그게 지금의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 지금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릴 목적은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왜 나와야 됩니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분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주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분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어떤 소리 듣고 간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목적이 같아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목적이 같아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같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 만나러 오시는 분,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분, 어쩌다가 오시는 분, 떠밀려서 오시는 분, 이런저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왔으면, 여기 왔으면 우리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닮아가겠다고 다시금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요. 그런 역사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예배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정의를 드립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 큰 자라고 생각해. 도대체 누가 크냐라고 막 너희들이 싸우는데 너희들 기준으로 누가 크냐? 임금들과 집권자들, 다스린 자들 아니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편에 우편에 앉으려고 그럽니까? 다스리고 싶거든. 높아지고 싶거든.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큽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가 크고요. 돈이 많은 자가 크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이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참 그게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랭킹 5위 그 부자들 이렇게 기준을 해놨더라고요. 이야,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살까? 세계에서 랭킹을 뽑았더라고요.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2등하고 누구는 3등하고 저는 그거 몰라요. 뭐 전 경제에 좀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는데 도대체 저것들은 얼마 차이가 날까? 근데 얼마 차이 난다는데 그 차이가 저로서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25불 차이나 30불 차이나 이것은 제가 감이 잡히는데 무슨 어떤 그런 제가 잘 모르는 숫자로 하면요. 그게 얼마지? 저는 구경도 못 해본 차이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막 난대요. 그런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서 주님이 큰 자라고 여기는 자는 뭐냐면 젊은 자와 섬기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은 자는요, 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 어린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사람 아니었죠? 카운트에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 숫자 세할 때, 여기 다 사람들 오셨네. 죄송하지만 여기서 옛날 그 유대시대에 카운트하면 여성분들은 카운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오늘 교회에 갈볼게 몇 분 오셨습니까? 여자들 다 빼고 남자들 여기는 또 20살 넘어서 괜찮네. 이렇게 카운트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자들도 안 들어갔지만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는요 더더욱 안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에요. 사람 숫자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걔가 커요? 사람들인데 어떻게 커요? 가장 작은 자 주님은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 여러분 누가 섬겼습니까? 이 당시에 종들이 섬겼습니다. 손님들이 오면은 종들이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닦아주고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도록 음식도 갖다주고 포도주도 갖다주고 그 섬겼습니다. 그 사람이 커요? 앉아서 얻어먹는 사람이 커요? 네, 그죠? 혹시 섬긴 자가 그 다음 오늘 좀 다 섬기라고 하려더니 물질을 빨라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근데 예수님은 그 아니라는 거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잘해요. 교회 잘 섬겨요. 뭔 일 잘해요. 그러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크냐 하면은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겁니다. 그 섬기고 자기 잘하는 사람은 안 커요. 섬기고 떠벌리는 사람은 안 크다 이 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그 자들이 큰 자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려움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3년간이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 다 보았고 기적도 다 봤고 가르침도 다 받고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3년을 배웠는데. 그런데도 왜 안 바뀌냐면 그들이 여전히 주님이 가르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뭐라고요? 주인이다. 주인. 나는 뭐라고요? 종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실천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죄송하지만 주님이 종이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종 부리듯이 부려먹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 크냐라는 것을 두고 다투지 말고 누가 더 섬길 것이냐를 두고 다투어라 이 말입니다. 다투는 주제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당부를 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때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명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주일마다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지만 팬데믹 이후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별로 감동 없지 여러분들? 저는 팬데믹 이전에 목회를 마무리하고 팬데믹 기간에는 은퇴를 하고 팬데믹 조금 지나려고 하니까 다시금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특이한 목사죠. 은퇴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팬데믹이 왔으니까 희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이후를 뭐 누구보다 잘 안다면 뭐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정말 가슴 아프게 잘 아는 목사입니다. 도대체 팬데믹 이전에 그 많은 성도들 다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갔어요? 예?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어디 갔어요? 모르죠 그죠? 무슨 말씀하세요? 근데 권사님 모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뭐 몸이 불편하시고 집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찾으러 나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심각한 건 안 느낍니까? 저 혼자 심각해요? 아유 목사님 혼자 심각하세요. 대충 살래요.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예 목사님 하나님 대충 살다 왔어요. 창피해서 천국문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불과 여러분 4년 5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멀리 수십 년 전에 그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겨우 4년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갈보리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교회를 통해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 요즘 뭐 교회 뭐 사람들 안 와. 여기 왔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부인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그렇지. 할렐루야. 자격 없어, 자격 없어.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자격 없지. 예수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없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욕먹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보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 시대에 사명이 뭔지 사명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니. 저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이 지역에서는 저는 첫 번째로 받은 교회가, 사명을 받은 교회가 어디라고요? 갈보리.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왜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당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잘 모르십니까? 성경에 관심 없습니까? 왜 베드로를 콕 집어서, 그것도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옛날 이름 시모나 이게 그냥 주님께서 잊어버리셔가지고 베드로 이름이 그래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시모나 불렀어요. 두 번이나. 왜 베드로였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목소리가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이야, 말해도 내가 제일 커. 까불고 있어. 나보다 큰 사람이 나와라.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볼게요. 이 해석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죠. 저 그럼 이상해져요. 근데 제 추측으로 왜 하필 베드로를 콕 집어서 누가 크냐는 이 논쟁 가운데 제자들 12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콕 집어가지고 시모나 신앙 고백을 엄청나게 잘한 믿음 좋은 베드로가 아니고요. 이제 겨우 물고기를 잡던 이 시모나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 갈릴리 어부에 불과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크기는 뭘 커 이 사람아. 제가 좀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순화된 말로 했습니다. 크기는 뭘 커. 시모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까불고 있다 지금 너를 이렇게 까불려고 하는 사탄이 있는 거 뭐 안 보이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정신 차려라 이 시모나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 주님께서 막 시모나 하니까 이분이 정신을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이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힘을 딱 주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로 하고 내가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아주 나빠요. 베드로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바보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님 얘들 봐요. 얘들 믿을 애 있어요. 얘들 못 믿죠? 다 못 믿어요. 그러나 저는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 편에 끝까지 살겠습니다.
얼마나 결기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 대단하다. 그래, 그렇게 말해야지. 역시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느냐. 큰 소리 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자기 힘줄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랐고,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성했고,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내가.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면 나중에 나는 가장 큰 자, 주님 오른편에 딱 앉은 사람이 누구요? 바로 나였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몬아, 너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었으면, 주님의 기도 없었으면 너 여기까지 못 왔어. 큰 소리 치지만 이것 알아라. 앞으로 이 다음에 돌이킬 후에 제발 큰 소리 치지 말고 더 낮은 자세로 형제들을 세워주라. 너 크고 싶어서 난리 났지. 진짜 큰 자가 되라면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라. 은혜인 줄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2000년 이상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도 이 제자들과 너무 똑같아요. 하나도 틀려요. 누가 얼마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것인가가 교회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크냐가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누가 더 주목을 받느냐, 누가 더 대단하다고 칭찬받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쏠렸다는 겁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기 힘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찼다는 겁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가 크냐 누가 알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건 사람 숫자지. 사람 숫자지. 그건 주님 위의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크냐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커야 돼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라고 한 자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변화가, 이런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고난주간을 향해 나아가, 부활주일 향해 나아가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